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 예기치 않은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오기 전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건강한 음식들을 먹기도 하고 또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왜요? 아플 때를 대비해서, 아프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합니다. 또 재정적인 어려움을 대비해서 돈을 모아 놓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학교를 들어가야 될 아이들이 있으면 이제 학교 들어가면 목돈이 들잖아요. 등록금이다 뭐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예기치 않은 부분에 돈이 들어가야 할 때가 생기기 때문에 또 때로는 이 노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금을 저축해 놓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살아가는 일상을 지혜롭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 지식과 지혜를 쌓을 때도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참 여러 가지 세상적인 지식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노력하고 애쓰는 것 같아요. 자격증도 따고 이런저런 그런 많은 기술들을 배워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들이요,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런 준비했던 것 이상의 어떤 일이 닥쳤을 때에 그때에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올 때에 요즘 젊은 세대들은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완전히 삶의 멘붕이 오면서 점점 정신줄을 조금씩 놓죠. 그래서 삶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까지 오게 됩니다. 옛날에 비해서 근성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런 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만 근성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사실 좋고 나쁜 걸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그냥 이렇게 힘든 대로 살아가면 된다, 그런 마음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요즘은 좋고 나쁘고 화려한 것들을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살면서 어려움들이 무엇이라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족하고 연약함들이 느껴질 때에 내가 준비하지 않는 어떤 일들이 닥쳤을 때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삶을 접어버리고 내려놔버리고 포기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준비하는 만큼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예수님에게도 그리고 제자에게도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습관에 따라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너 지금 기도해야 돼. 너 지금 이렇게 쉴 때가 아니라 기도해야 될 때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너희가 닥칠 어려움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할 위급 상황이었습니다. 본문 34절에 보시면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죠. 깨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38절에 보시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제자들이 당할 시험을 대비해 두시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은 깨어서 기도해야 해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지금은 정말 깨어 있어야 해. 지금 딴짓할 때가 아니야. 오늘 밤이야말로 정말 넘치는 기도가 필요할 때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이 자리에서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해요.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좋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앞으로 곧 있으면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대비해서 기도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이 잠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탄하시느냐? 37절에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 이 1시간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할 수 없더냐?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겠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요 그랬어요. 저도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을 때는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오기는 와야 되겠고 끌려는 왔는데 잠은 오고, 그러니까 장로님 기도 길게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을 때가 없고, 장로님 기도 길게 하면 그때 잠깐 숙면을 취하고, 그리고 눈 뜨면 온통 머릿속에 딴 생각으로 가득 차고,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든 상관없고 오늘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번 주 뭘 해야 되지, 전혀 아무 내 인생에 상관없는 쓸데없는 생각과 그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잠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을 대비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잠을 이기지 못하고 졸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하는데, 더 긴급한 기도가 필요할 때인데 기도하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다가올 여러 가지 문제들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신데, 온통 딴 생각으로 온통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 앞에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말씀을 통하여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기에는 정말 기도가 필요할 시기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기도하지 못하는 그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너무 중요한 순간에 오히려 영적 긴장을 늦춰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넘치는 기도가 필요한 상황에 오히려 기도가 고갈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지. 할 수 있을 것 같죠? 세상 만만할 것 같죠? 우리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는 우리 두 어린 우리 영혼들, 이제 대학 가면 다 될 것 같고 마음대로 다 될 것 같고 내가 원하고 꿈꾸면 다 될 것 같고 하죠.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도 다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노력하는 대로 세상은 만만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뭐 잠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면 순탄하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고비와 시련들이 내 앞에 놓여져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수많은 시련과 노력 속에서 다 승리하고 이겨내 가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시련과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히려 왜 기도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많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부족해요. 기도가 중요한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시험을 대비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는 평상시에 기도 생활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아도 위급한 상황이 되면 충분히 기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내가 지금은 이런저런 바쁜 일 때문에 괜찮아. 그런데 내가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내가 기도하면 될 거야. 천만에 위기의 순간이 되면 평상시에 기도하지 못했다면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여러분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의 문이 닫힙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긴급하고 위급하고 하고 중요할 때 기도하지 못합니다. 평소에 기도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 긴급하고 위기를 맞이하는 순간에 오히려 기도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 버립니다. 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 훈련이 되면 어려울 때 저절로 내 입에서 기도가 터져나와요. 저절로 내 입에서 기도가 날 방어해줘요. 평상시에 기도 훈련을 많이 해놓으면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평소에 하던 기도니까 위급한 상황이 오면 오히려 기도의 가속도가 붙습니다. 바로 이때가 왔구나. 어려운 때가 왔구나. 내가 기도했지.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더 가속도가 붙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더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평상시 기도해 놓았기에 크게 놀라지도 않습니다. 우왕청심만 먹을 필요가 없어요. 기도에 우왕청심을 계속 먹어놨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때를 위해서 기도했지. 그러니까 더 기도하면 되겠다. 그렇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미리미리 준비해야죠. 간혹 우리 아들이 학교를 이렇게 가는데 꼭요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난리가 납니다. 엄마 이거는 어딨어? 엄마 뭐는 어딨어? 엄마 이 숙제는 어떻게 됐어? 이 책은 어떻게 됐어? 시끄럽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우리 아내는 늘 그 전날 준비를 해요. 야, 너 책가방 다 챙겼어? 숙제 다 했어? 뭐 준비했어? 점검을 합니다. 그렇게 잘 점검된 날은 그 다음날 아침에 순탄하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해 놓잖아요. 건강의 문제도 미리 준비하고 숙제도 미리 준비하고 출근 준비도 미리 하고 모든 것들을 상황에 앞서 코앞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지 않고 미리미리 다른 건 다 준비해요. 다른 건 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 기도로 미리 준비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평안할 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원은 평안할 때 가야 돼요. 위기의 순간에 기도원 가면 안 돼요. 평안하고 좋을 때 마음 놓고 기도하고 가야죠. 별 문제 없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평강이 있을 때 평강이 넘칠 때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돼요. 일이 잘 진행될 때 더 기도해야 합니다. 부흥될 때 교회는 그때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 생명운동이 왕성하고 영혼들이 몰려올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옛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져야지. 물도 없는데 노져봐야 배가 나갑니까? 안 나가죠. 은혜가 들어올 때 기도를 해야 더 은혜가 되는 거죠. 기도도 그렇습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부부간에 웃음꽃이 활짝 피고 자녀가 건강할 때에 직장이 평안할 때에 11조와 감사가 늘어날 때에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시험이 닥쳐오면 그때는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될 때예요. 뭘로 싸웁니까?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예습하듯이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기도예요. 말씀은 뭡니까? 말씀은 정작 위기가 닥쳤을 때 싸워야 할 때에 싸움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 뭘로 하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지. 칼 들고 싸울래요?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이 땅에서의 영적인 싸움은
준비되어져 있는 내 안에 심겨져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사단과 시험을 당하실 때에 뭐로 싸우셨어요? 예수님이 칼 들고 사단에게 죽어라 이랬어요? 아닙니다.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사단이 유혹하는, 사단이 공격하는 모든 순간순간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왔을 때 내 안에 심겨져 있는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멘. 위기의 순간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승리해 주시고, 아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아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 주신다는 아멘. 내 마음속에 확신이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고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기도로 준비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에게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해요. 삼시세끼 밥은 꼬박꼬박 먹으면서 기도는 잘 안 해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한 끼만 굶으면 안 돼요. 우리 아내가 점심에 빵 먹었으니까 밥은 안 먹어도 되죠. 그러면 섭섭해요. 무슨 소리 하노? 밥은 밥이고 빵은 빵이지. 꼭 먹어야 돼. 여러분, 다른 거는 꼬박꼬박 챙기는데 과연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은 어떠냐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왜 기도하지 못하느냐?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0절의 말씀에 보시면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내려오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돌아와 보니까 다들 졸고 있어요. 왜 그러냐 보니까 그들이 피곤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감기면 이길 장사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래요. 이걸 들어 올릴 수가 없대요. 여러분, 피곤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 피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피곤을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기도의 자리를 습관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 스스로의 스케줄을 조절하고 관리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생활은 얼마나 스케줄 조절해서 피곤해도 해요.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거는 막 세상이 무너지고 졸음이 오고 피곤해도 다른 걸 안 하더라도 그걸 해야 돼. 그걸 해야 돼. 그런데 기도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도는 피곤하면 못하겠다 하고 안 해버려요. 아닙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기 위해서 내 시간 관리, 내 육체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육체의 피곤함보다도 더 중요한 피곤함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영적인 피곤함이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에게 오는 피곤함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니까 내 마음이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양다리 걸쳐보세요. 이 여자도 좋아하고 저 여자도 좋아해보세요. 한 사람도 못 잡아요. 야도 마음에 들게 해야 되고 야도 마음에 들게 해야 되니까 온통 그냥 피곤해서 미치는 거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으니까 두 사이에서 갈팡질팡한다고 도대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욥기 6장 14절에 보시면 낙심하는 자가 비록 적는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근데 여기에서 낙심하는 자가 성경에서는 피곤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능자를 경외하는 것을 저버리는 자가 피곤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기 친구들에게는 위로를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저버리는 자는 영적인 피곤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사랑해 보십시오. 그 피곤함은 다 사라져요. 저도 연애해 봤거든요. 연애할 때 아무리 피곤해도 아내 얼굴을 한번 보면 이영희 씨 손만 한번 탁 잡으면 모든 피로가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피곤하고 밤에 철야기도 하고 해도 얼굴 잠깐 한번 볼 수 있나 한번 보면 피로가 다 풀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필요를 푸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빼앗겨버리면 내 안에 영적인 피로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자꾸 이렇게 피곤하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왜 자꾸 내가 못 서나?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영적인 피로감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피로감에 사로잡히느냐? 죄악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8편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상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있는 죄악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안에서 썩어서 악취가 나게 한다. 그렇게 시편의 저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죄악으로 인하여 종일토록 나를 슬프게 하고 내 죄악이 내 마음 안에 불안하게 하고 신음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품고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내 피곤함이 내 안에 몸소리쳐지는 거예요. 내 안에 죄악이 썩어서 악취가 나고 내 죄로 인하여 종일토록 내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불안하고 신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안에 죄악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머물러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기도의 차이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피곤하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 속에 불안하고 자꾸만 뭔가 모르게 아프고 힘들고 내가 내 삶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여러분, 올 한 해 버려야 할 것, 여러분 절대로 작년의 죄악을 올해까지 가지고 오지 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버릴 건 버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결단코 죄악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이 영적인 피곤함에서 해방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의 영적인 피곤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서 오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기에서 기갈이라는 이 단어가 원문에 보시면 피곤함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곳에 피곤함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그 당시에 그 땅의 기갈, 그 땅의 기근이 일어난 것은 양식이 없거나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이 없어서 그들이 피곤함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생활과 거리가 멀면 마음이 피곤해져요. 말씀 읽기와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면 마음에 힘이 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말씀 아닙니까? 아멘. 그 말씀이 가득 차야지 그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대비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거 아니에요. 총알이 없는데 어떻게 싸워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가 싸워야 할 총알 아닙니까?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결과가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요나서 2장 7절에 보시면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갈므로 말미암아 그가 영적인 피곤함을 겪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는 영적인 어려움, 피곤함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영혼이 피곤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피곤해요. 여러분, 아내 이야기대로 안 살면, 아내가 말하는 대로 안 살면 잔소리 때문에 피곤해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들을 말을 들어야 돼. 내비 씨 말씀 안 들으면 돌게 되고 아내 말 안 들으면 피곤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불순종하면 여러분 영적인 피곤함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피곤에서 이 피곤을 떨쳐버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왜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못하는가? 기도에 불씨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든 가서 기도회를 인도해 보면요, 재미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떤 것은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어떤 것은 냉한 곳이 있어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가만히 보면요, 기도에 불씨가 있는 곳에서는 여러분 정말 그곳에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올라요. 그런데 기도에 불씨가 없는 곳에서는 꼭 폭격 맞은 거예요. 여기는 막 조용해. 이쪽에는 막 기도가 확 타오르는데 여러분 그곳을 가만히 보면 그곳에 기도에 불씨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7절에 보시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대. 아니 베드로 입장이 좀 억울한 것 같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 데리고 가서 기도하는데 다 같이 졸았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아니 예수님 왜 나만 갖고 그래? 요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다 같이 자는데 왜 저만 집중하시는 거예요? 왜 저만 기도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억울하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이야기할까요? 베드로가 기도에 불씨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베드로가 기도에 불씨가 되어 그곳에 기도의 불꽃을 일으켜야 할 텐데 지금 그 기도의 불씨인 베드로가 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의 불씨가 누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도의 불씨가 누가 되어야 할까요? 이 지역을 기도로 일으켜야 할 기도의 불씨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이 나라의 기도의 불을 일으키기 위해서 누가 기도의 불씨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불씨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불씨가 될 때에 그곳에 기도가 불꽃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의 시대는 기도가 많이 모자라는 시대예요. 그런데 과거 여러분 120년 전만 해보세요. 한국을 보세요. 기도밖에 할 게 없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척박한 땅, 절망의 땅에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불꽃같이 일으켜 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얼마인 줄 압니까? 3만 3천 불이래요. 대단한 거예요. 옛날 여러분 우리 옛날 국민 소득이 최고 1,000불도 안 되는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3만 3천 불이 시대예요. 그러니 기도가 없어도 살만한 시대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도 살만하니까. 기도해도 기도 안 해도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천만에요. 그러나 이 시대에도 반드시 어려움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기도의 불꽃을 태우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의 불씨가 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큰 어려움을 우리는 겪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1907년에 일어난 평양 대부흥운동, 그 전에 1904년에 원산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부흥운동으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양 대부흥운동 전에는 1904년에 일어난 원산 대부흥운동이 있었고, 이 1904년에 일어난 원산 대부흥운동은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어디에서 도화선이 되었느냐, 하디라는 이 외국 선교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여자 선교사님 두 분이 함께 모여서 손을 잡고 그 하비 선교사님의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두 분의 선교사님의 기도 운동이 여러분 원산 대부흥 운동의 기도의 불씨가 되었고, 아멘. 이게 원산 대부흥 운동의 기도의 불씨가 평양 대부흥 운동의 불씨가 되었다는 거예요. 두 분의 선교사님의 손을 잡고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놀라운 세계가 인정하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졸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딴짓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통곡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기도의 불씨가 되어 기도의 부흥의 운동, 기도의 불을 활활 태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기도의 불씨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의 기도의 운동을 불을 일으키는 기도의 불씨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기도의 운동을 일으키는 기도의 불씨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나라 이민족의 기도의 운동을 일으키는 불씨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가는 곳마다 기도의 불꽃들이 활활 타오를 때에 가정이 살아나고 집안이 살아나고 동네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캠퍼스가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여러분 이게 평양 대부흥운동에 일어났던 그런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의 불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이 지역과 이 나라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